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읽었던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은 무엇이 더러운 것이냐, 무엇이 정한 것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전통, 특별히 장로들이 성경을 해석하여 만든 그 전통적인 법들을 문자도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본질은 상실되고 문자를 지키는 것, 그 행위만 남아서 결국은 본질, 무엇이 정말로 거룩하고 더럽고 깨끗한 것인가의 구별이 불분명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 정함과 부정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등장인물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은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여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두 번째는 이방 사람이라는 점에서 유대인 선생과는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와는 쉽게 가깝게 만나서 뭔가를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딸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딸이 있다는 것은 이 귀신 들렸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그 부정한 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정해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볼 때에 이 여인은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더러운 부정한 존재라는 그런 이제 이 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 건 아니고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이 혼자 있고 싶은데 소문이 나버려서 찾아온 거예요. 어쨌든 그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과 관련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여인의 이 고쳐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는 이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시대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이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말했던 사람 외부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인종이 무언지, 그러니까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귀신 들린 사람과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정결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믿고 있던 당시의 종교적 사고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건인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이제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은 깨달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물론 깨닫는다라는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건 이제 내일 본문에서 열리다, 에바다라는 이제 표현과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정반대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어제 본문은 누굽니까? 주인공들이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 무리들.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오늘과 내일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혹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지난주 말씀 5장에 나와 있는 여인의 이야기 마찬가지였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지금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적하거나 계속 궁금해하거나 먼저 이런 사람들 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마가는 넣어서 그 눈이 트여지는 과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들로 이런 장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질문과 대답을 하는 장면이 다소 좀 낯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조금은 불쾌할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비하면 비교적 괜찮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아마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접하고 저는 또 굉장히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여인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치유를 하시지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니 사람을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진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본문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오는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넌 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 저는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좀 그렇다.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누가 꾸며낸 가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다
쓰고 있는 것. 그렇구나. 두 번째, 이게 그 당시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였고 그 당시 유대인의 시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분이긴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그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여인도 그 생각에 뭐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이게 당연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떡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세계관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 백성,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려고 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고 병자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가면 이방인은 절대로 불가능한,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거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거나 뭐 그러면 되는 거고 병자도 고쳐지면 되는 건데 이방 사람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여인이 정말로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맞다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는다. 그러니까 나 요만큼만한 은혜라도 하나님 나라에 요만큼만한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나한테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온 백성,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신, 유대인들에게만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로 정결한 게 무엇인지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율법의 정신으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대조되는 그 인물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온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건 맞아요. 우리가 오늘 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심판하시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가 됐다고 맨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심판을 누가 받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지금 죄인이라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게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게 되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혹은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보이잖아요. 아니, 그들이 성경을 읽어야 뭐 하나님의 사랑을 알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습니다. 그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이 여인이 그 믿음이에요. 이방 여인인 나도,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나에게 그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나눠주세요. 그 간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나서 온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똑똑함과 잘남과 선하게 사는 삶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해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정죄와 비난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할 자격을 주질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와 알곡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라지 뽑겠다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넌 죄인, 넌 죄인, 넌 죄인, 넌 구원 못 받아, 너는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너 안 사랑해. 끊임없이 판단과 정죄를 일삼았던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늘 대항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는 겁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당시에 개들로 여겨지는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시대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일 거야. 이제까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을 사람 취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심판을 선고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왜냐하면 사실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뭘 요청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면서 유대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유대인 남자 혹은 유대인 선생 혹은 유대인의 선지자로 본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해를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이걸 누군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다면, 제자들 혹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다면 이것도 막 화날 일이고 뭐 답답할 일이겠지만, 깨닫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사람, 볼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걸 계속해서 이제 깨달아 가도록 돕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그 다음 내일 보게 될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당대에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이방인,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여 그 딸이 귀신에게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찾아온 여인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을 듣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곳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심판을 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점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그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흉내라도 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누군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깨닫고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